저녁에 조곡동 계단을 올라가다가 빵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안 다치려고 몸을 살짝 풀어서 안 다치면 안 다치는데 삐끗었어. 그래서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약이 없고 그러니까 중에 그냥 한참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었어. 늦어서 일어났어. 세상에 그런 짓을 너무 선선 잘하시는 공부하는 것보다 참선하는 게 낫겠다. 다른 대중이 와서 보면 아주 장관이라고 하고. 오늘 공부가 93쪽 맞죠? 네. 이게 관세음보살님 은 수행 쪽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입니다. 그런데 원력이 한 가지가 다르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원만 있고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다음으로 본인에게 넘겨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이 원은 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관세음보살님 원력이에요. 그러려면은 이것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여러분들도 꼭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원이 있으면 그 원을 딱 담아가지고 꼭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놓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놓치지 말고 원이 딱 이루어진 뒤에 그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생기면 그 원을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다면은 원마다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원을 세워놓고는 잊어버려요. 본인이 잊어버리니까 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재중생이 애치부터하여 나라를 하셔가지고 부단방업하면 방업을 부단하기를 좋아하면 부단하는 것은 뭡니까? 해부하고 잘라주고 나라를 이건 너 가져라 이건 너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 부단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도지사는 누가 해라 경상도 도지사는 누가 해라 이렇게 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듯이 이게 부단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가지려 가지고 부단 방업은 나라와 읍 도시입니다. 지금 이걸 부단해 주기를 좋아하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 언론 말하면 대통령 하고 싶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싶으면 비전에 나는 그 앞에 현 재관신하에 재관신으로 몸을 놔둬서 이게 재관신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재자가 주재할 재자죠. 관리를 주재한다가 재관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주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설법하야 설법을 해서 영기 성취이다. 그로 하여금 성쉽게 해 주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싶은 그런 원력이 있으면은 그 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관신으로 가야 그 사람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설명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꼭 성취를 시켜줍니다. 이겁니다. 이건 약재중생이 애제 술수하야 만약에 중생들이 술수를 또 이게 해가지고요. 이게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서 섭이자고 하면 섭이해서 스스로 거하기를 좋아하면 그러면 이제 수술은 요즘은 그런 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아주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요즘은 주역을 공부하면은 행수를 하잖아요.
행술 누구 전봐주고. 옛날에는 그 교육을 공부하면은 그 주류 천하를 하지 행술을 안 해. 주류 천하를. 그래서 행술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더 값어치가 있고,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의 큰 교육적인 그런 의미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섭이자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섭수하고 옹호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거하기를, 자기 누구한테 의탁하지 않고 자거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대의 가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전에 나는 그 앞에 현 바람은 신하야, 바람은 신으로 나타나서.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누가 이 역할을 하냐, 바람은 이 역할을 해. 이 바람은 모르는 것이 없고, 바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걸 가르쳐 주고, 그냥 가르쳐 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은 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해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을 해서 그 사람을 꼭 성취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두 문단에서 보면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가서 말하면 안 듣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자기가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이런 몸으로 바꿔가지고 가신다. 예, 이래서 32응신이에요. 32가지를 몸으로 납포가지고 32가지니까 상황 따라서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를 제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야, 이 남자가, 어떤 남자가 호학 출가하여, 예, 공부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 유리하면 시계 계율을 가지고, 이게 제 계율을 하면이네요. 계율을 지키기를 좋아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 있어요. 상당히 지금도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님들도 그러고 신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지금 계율 그걸 좀 잘하느냐 그러면은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계율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런 중 하나 옆에 있으면은 온 동네가 다 아주 비상이요. 비상. 그 전에 저 옆에 법륜사 성이라고 하는 중이 내가 정릉에 있을 때 내원사에서 오면은 그건 무슨 김치야? 그건 무를 절여놓은 김치지, 무 절여놓은 거. 장아찌도 아니고 무 통째로 절여놓은 거. 통째로 이걸 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밥상이 되면 이거 조금 잘라가지고 잘 써가지고 거기다 팔로 다 먹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사람 도반 하나는 고흥에서 전 주기를 하는 비구니인데, 이게 좀 비구니들이 좀 그런 얼마나 까다롭고 하는지, 자기 깐에는 너그럽다고 다른 사람은 다 별거 먹도록 허용도 하고 자기가 이게 다 허용을 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그러다가 영양실조에 딱 걸렸어요. 한갑이 다 돼가지고 영양실조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상자가 그거를 아주 묘하게 또 무슨 특별한 솜씨가 있었던가 봐. 해산물 말른 걸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그러면서
한 대접을 먹였는데 먹고 나서는 이렇게 나서 내가 지금 먹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상자가 거짓말했다 나중에 큰다니까 받쳐줘서 일성이 그것이 좋긴 좋네. 그거 좋긴 좋네.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안 깨뜨리더라고. 계속 그래. 그렇게 이제 편하게 먹는 거에서부터 이게 걸음걸이 안고 선 것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계율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아업이 전에 나는 그 앞에 현 비구신 나야, 비구 몸으로 나타가지고 이게 이제 비구라고 하는 이제 승려들이 대체적으로 뭘 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거 불법은 무엇이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저기를 하는데요. 그게 보다 비구 사는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거예요. 비구가 사는 모습. 그러니 저기 옛날에 이제 산중에 가서 큰 스님 칭견한다 가잖아요. 가면은 큰 스님 뭐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알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산중에 있는 정말로 도당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안 해요. 안 하는데 뭘 하느냐. 겨울철에 자기 방 불 자기가 떼고 자기 빨래 자기가 해있고 이런 걸 해요. 또 그거 남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이런 거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큰 스님도 저런 걸 자기 손수 하는구나. 이걸 보고 간 사람들은 자기 집서 자기 나쁜 버릇 다 고쳐요. 근데 눈여겨볼 줄 모르는 사람은 중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치면 안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큰 스님 뵙고 오면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옛날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니라 저렇게 해야 되니라 가르쳐가지고 바뀌는 것은 절대 안 바뀌어요. 자기가 보고 느껴서 바꿔줘 버려야지. 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줘서 더 안 느껴요. 더 안 느끼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본인들이 공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구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합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또 여인네가 과학 출가해야 지계 금계하면 똑같아요. 지금 출가해가지고 지제 금계하면 모든 계율을 지키기를 좋아하면은 나는 그 앞에 현 비구니 신하야 비구니 몸으로 나타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그 원을 꼭 이루게 하나이다. 근데 이제 계율 지키는 것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은 계율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계율 지키는 것이 너무 즐거워야 돼요. 네, 즐거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계율 지키는 것은 즐거워할 줄 알면은 그 자체가 공부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율을 공부로서 그렇게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 계율 지킨다고 해서 남 계율 안 지키는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안 지키는 사람 보고 불만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대로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걸 좋아한다지 그냥. 얘가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탈이 없단 말이에요. 야교 남자가 낙지 오게 하면 이제 오게 지니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오게를 가지고서 좋아하면은 나는 그 앞에 현 우바세 신하야. 이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사부대중이라는 게 있죠. 사부대중이 뭐냐. 비구니, 이게
비구가 하나의 대중이에요. 일부 대중이에요. 2부 대중, 두 번째는 비군이, 세 번째는 우바세예요. 남자 신도. 네 번째는 우반이 이제 여자 신도. 이렇게 해서 이 4부 대중이 한 도량에서 도량을 모아 엮어가지고 이거 삽니다. 사는데 여기 자체가요, 4부 대중이 성립이 돼버리면은 그 도량은 성공이에요. 근데 4부 대중이 성립이 안 되면은 그 도량이 성공되기 어렵구나. 부처님 오셔도 안 돼요, 그나. 부처님 오셔도. 뭐가 그러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더욱이나 더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가난한 나라들, 저쪽에 미얀마나 이런 나라는 또 태국도 마찬가지로 잘 돼요.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전국에 사찰 운영하는 스님들 의식이 한 20년 정도, 약 20년, 30년 전에 정을 해서 싹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바뀐 이유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신도 쪽에도 문제가 있고 절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사부대장이 도량 형성을 못해요. 사부대장이. 이게 뭘 못하느냐. 우바세, 우반이가 화합된 곳이 없어요. 우바세, 우반이가. 그러니까 우바세가 남자 신도가 이게 한 세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반이 여자 신도하고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그걸 그렇게 시비를 했었는지 상상도 못하다가 깨지고 말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마지막 근래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바세 거사 신도가 성공했던 곳이 충주 용화사입니다. 충주 용화사. 충주 용화사가 아주 완전히 거기는 거사들이 아주 성공시켰거든요. 성공시켰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한 번 그렇게 하더니 그 뒤로는 깨져서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스님들한테 1차는 문제가 있고 2차로는 거사들한테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대체적으로 거사림을 거느려 봤던 스님들, 비구니들이 대체적으로 문제는 거사림이 딱 만들어지면은 전국에 있는 스님들 비행을 수채보다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불국사에 누구는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이런 걸 능하더라는 거예요, 거사들이. 그래가지고 절에 저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을 공경을 안 해, 존경을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는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들은 조금 너그러워,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 너그러워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하면 됐지. 요런 거 여자들이 낳기는 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누가 툭 건드리지 않을 때 이 얘기지. 들고 나서 버리면 또 뒤로 쏙 빠져버리는 게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 지금. 거기에 잘 이루어지면은 정당이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바세입니다. 지금 우바시 시대로 나타나가지고 이설보가야 연기성취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바세가 되면은 한 가지 일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든지 마찬가지요. 우바세, 우반이가 되면은 우바세가 될 자격이 있어요. 네, 자격이. 요즘 말로 아주 이제 현재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할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위 말하면은 참선을 몇십만 시간 했다. 경전을 금강경, 원강경, 기실론, 세권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 요래 되면은 우바세 자격을 주면 돼요. 요래 되면은. 그러면 고래쯤 되면은요, 정답 망쳐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고려대곡 종단망칠 남사 신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절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관인을 보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보살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만일 수행 결사 이런 정도는 참여해가지고 그 정도는 자기가 완전히 숙지가 다 돼야 돼. 경전 금년에 아이고 금강경 외웠으면 됐지 뭐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기실론 한번 시작하자. 금강경 외운 사람은 빨리 전환해야 돼요. 아침 먹었으니까 저녁은 먹지 말자 이런 법은 어디가 있어요. 같이 먹어야 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대답까지 안 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쯤 돼야 그런 신도들이 나서가지고 철 망쳐먹어도 안 미렵다니까요. 그런 신도가 뭐 이게 저기 되면 철 망치지도 않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살림살이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그냥 관여하게 되면은 요즘 말로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끝내야지 완전히 관여하려고 하거든. 공부가 좀 푹 돼가지고 부처님 뜻이 이런 건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맞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뭐도록 하든지 말든지 이래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도 마찬가지야. 나라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나라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나라에 이익 없는 일은 가감하게 안 해야 되고 나라에 이익 되는 일만 가감하게 해야 되고 이런 나라에 대한 원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 일을 맡아야 된다. 나라의 원력은 나라에 대한 저기는 없고요. 우리 당 위해서 우리 나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면은 그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나라 망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바세가 이게 벌법을 성취시켜줍니다. 야귀 여자가 5계자가 하면은 5계를 가지고 스스로 구한다 하는 것은 이게 비구니는 250개고 비구니는 옛날은 그냥 500개, 2배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약 300여 개 돼요. 250개에서 약 한 7, 80개가 더 많아요. 비구니 개가. 많아서 이 계율을 가지고 그래서 우바세 우바디가 스님들을 그냥 삼보로 초항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비구니 스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님들을 모신다. 이런 개념으로 또 이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 그러면 이제 남자나 여자들은 지키는 계율이 5개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신도들이라고 말해요. 신도는 5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우반이 신으로 나타가지고 그를 위해서 설법해가지고 그를 성취시켜 주나이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무엇이 우바세를 가르치려면은 우바세의 입장에서 우바세를 가르쳐야 우바세가 잘 듣겠죠. 그런데 비구의 입장에서 우바세를 가르치면 아이고 그건 스님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자연히. 그래서 그 입장에 가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얼른 받아들여야 할 것이 관세무살님한테 아이들 여러분들 가르치실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 서서 아이를 가르친다. 이렇게 얼른 하나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누구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사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회사 사원들 입장에서 회사 사원들을 부리면은 사원들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원들을 갖다가 사장 입장에서 사원을 거느려 버리니까 사원들은 할 수 없이 사원 노릇을 하긴 하지만은 기분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할까? 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이 32형신을 전문을 다 실어 놓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귤 여인이 내정을 입신하여 내정으로 자기 몸을 딱 세워서 이수가고 가면 가와 국을 다스리면 이게 여인네들도 이게 여기에 좀 이 공부를 하고요. 야물지게 이 말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것으로. 이거를 중국 여자들은 거의 해요. 이 중국 여자들이 세상으로 예를 들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나서게 되면 중국 여자들은 이런 입장이 다 돼가지고 나서요. 아주 얼마나 악적 같고 철두철미한지 말도 못해. 그래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한 가지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하면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며느리를 하나 데려오면 그 집은 성공한 집이에요. 진짜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이를 데려오면 상당히 고달프죠. 사이를 데려오면. 사이 모심애가 좀 중국은 좀 뜰뜰해요. 제도도 그래요. 길거리에서 남자 여자가 싸움하면은 무조건 남자 구속시키지 여자는 내버려요. 여자한테 감히 이러는 제도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여자 위주예요. 전부가 판이. 그러니까는 남자 내려오면은 밤낮 여자가 중국 여자처럼 그런 여자가 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은 둘이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앞에 현 여주신과 이게 여주신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국부인, 명부인, 대고가 되어가지고 설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주신 하는 것은 뭔가 한번 보세요. 천자의 후비 그랬죠. 국부인은 제후의 처. 그리고 명부인, 남편의 벼슬에 따라서 명부인,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러면, 또, 천자의 부인이 돼가지고, 나 아무개, 이라 하면서 딱 나서니까, 옴짝도 못하고 그냥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하잖아요. 이런 신분으로 나서는 겁니다, 지금. 국부인이 되고, 명부인이 되고. 이게 대고라는 말이 있는데, 음을 가로 읽지 않고 고로 읽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여인으로서의 큰 스승입니다. 큰 스승인데 이런 사람들이 중국 문화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이 대고들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모셔다가 방법을 묻고 방향을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직분을 가진 여자들이 대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자기네가 만나서 미를 묻는 이런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설법을 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잘 따라서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따라서 하겠죠. 야규 중생이 불교에 남건하면 어떤 중생이 이게 가지가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자는 말하기가 쉽네요. 동정녀란 말 안 하면 동정녀 알죠? 그래가지고 동정녀로 죽을 때까지 사는 여자들. 그래 남자는 동정 남 그러면 되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남근을 개멸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정남이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업도 얼마나 가지가지요.
애기 때부터 모시베 때부터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여자 근처도 안 가보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 앞에 동남심으로, 이걸 여기는 동남신이라고 그랬네. 동전남 아니고 동남이네요. 동남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꼭 그 뜻을 이루도록 해준다. 야규처녀가 또 처자입니다. 애락처신하야 처자 몸을 지키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지키기를 좋아해가지고 불구침폭하면 침폭당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남자로부터서 침폭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앞에 동여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한다, 성취하게 해준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인도나 이제 중국에는 여러 신분이 있어요. 이런 신분이. 어떤 곳에 가면은 예를 들면 남자가 파괴를 하면은 그 순간에 그 신분을 잃어버리는 제도가 있어요. 파괴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파괴를 안 해야 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요. 신분을 유지하고.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자도 어느 사이비 종교에 이런 게 많을 거고, 또 어떤 쪽에도 있느냐 그러면은 그 무술의 대가들에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술의 대가들이. 그래서 그쪽은 이걸 깨트려 버리면은 무술의 대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술의 최고의 상징된 여자는 이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그 문파의 최고의 어른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 될까 봐서 걱정하면은, 그래 그것도 네 원이니까 내가 가서 들어주마 그러면서 가서 설법을 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이겁니다. 지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봅니다. 야규제천이 낙출 천중하면, 만약에 제 천이 여기서 굉장히 저기 합니다. 지금 천륜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합니다. 벗어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천상에서 자유자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그것이 싫어졌어요. 천상도.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극락에 갔는데 극락이 또 싫어져.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나는 거기에 맞도록 천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설법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나이다. 이렇게 호사스러운 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야교 제 영이 만약에 용들이 낙출 용륜하면 이 용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해요. 이게 용 그러면은 이것도 천신급이에요. 용도. 왜 그러냐면은 용은 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주관자를 용으로 표현을 해요. 만물을 만들어내. 그런데 용이 왜 만물을 만들어낼까? 용이 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용은 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가 없어버리면 만물은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열심히 비도 오게 하고 햇볕도 나게 해줘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이 용이 그 용의 무리에서 나는 이제 여기 좀 그만두고 저쪽에 다른 중생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아연용신에 나는 용의 몸으로 나타가지고 그 설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성취하도록 해줍니다. 야차가
낙도 본륜하면은 야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이 야차, 이 야차가 이게 한번 보세요. 뭔가 보세요. 날아다니는 포악한 귀신인데요. 예, 발심하면 불법을 옹호. 근데 이게 포악한 것과 선한 것이 그야말로 백지장 차이예요. 백지장 차이. 그 뭐냐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여러분들 사천왕 문에 딱 들어가 보면은 전부 몸 동작을 이상하게들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포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포악했던 사람들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 너무 발심을 하니까 부처님 법이 잘못될까 봐서 딱 부처님 법을 옹호하는 옹호신장으로 나타납니다. 옹호신장으로. 예, 그렇게 이제 그러는 것들이 이제 이 야차들이에요. 이 야차들. 야차가 낙도 본륜하면은 본륜에서 여기도 이제 벗어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아업이 전에 나는 그 앞에 야차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를 성취하도록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건달바가 있는데요. 건달바는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거든요. 천상에 음악을 담당하는 신인데, 그래서 이 음악을 담당하는 이 신이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르고 이게 좀 까부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네, 본래가 천상에 음악을 관장했던 신이에요. 이게 건달바가 낙탈기윤하면 그 윤에서 이탈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아, 이제 야차 그만, 이제 건달바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피전에 나는 그 앞에 건달바 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하리라.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인간들보다 한 단계 전부 위의 신분들이에요. 인간보다 위의 신분. 그러면은 육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육도를. 지요, 아기, 축생, 뭐죠? 그 다음에? 지요, 아기, 축생, 아기, 아니요, 지요,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런데 여기서 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수라가 오히려 위에야. 수라가. 왜 그럴까? 네, 수라가. 그러면 이 수라들은 쌍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라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쌍꾼들이어서. 그런데, 예, 자고로, 이 수라판이 세상을 거의 좌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라판이 아주 저기랍니다. 그러면은, 아수라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면은 나는 그 앞에 아수라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취케 합니다. 긴나라는 밑에 보니까 사람인지 짐승인지 일정치가 않고 가물을 일삼는 아주 괴물이에요. 지금. 밤낮 이놈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만 좋아해요. 긴나라는. 이게 이 긴나라가 낙탈을 기원하면 그 무리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럼 이제 이런 이 유행들은 한 가를 이룬 중생들입니다. 지금 건달바도 한 가를 이룬 중생이에요. 지금 이 야차도 한 가를 이뤘다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는 한 가를 이뤘는가 보니까 한 가가 안 이루어졌다고요. 네, 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좋기는 만물 중에 최고인데 가를 이루고 나면은 만물 중에 으뜸이고 가를 이루지 못한 인간은 만물 중에서 어떻게 돼요? 꼴등과에 속한다고요. 네, 꼴등과에 속하니까 이 가를 이루자. 근데 이 가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아까 건달바는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금강선언 식구들은 그냥 이만 벌리면 금강경에 나오면 되거든. 아, 정말로요.
네, 그 전에 저기 오대산에 대원경이라는 보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이는 30대 초반에 혼자 돼가지고, 여기, 설화관 옆에, 거기 무슨 동이요? 개동, 가해동 하는 데 있죠, 지금.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 이제, 밤에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오니까, 훌떡 일어나가지고, 강도 공면하고 칼 들고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여시아문 바로 금강경 읽어버렸거든. 금강경을 읽으니까 젊은 여자가 금강경을 읽으니까 뭔 신통이나 부릴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칼 든 사람이 칼 벌벌벌 떨고 금강경 다 읽을 때까지 꼼짝도 못해. 요런 정도는 하고 죽어야 그래도 그런 정도 한 번 했으면은 그 사람은 공부 그 다음에 하나도 안 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하나, 한 가가 이뤘다 이 말이야, 한 가가. 예? 그런데, 이 보살이, 조계종 안에 신도, 보살들 중에서 3대 보살에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은 경복궁 앞에 있는 법년사, 창건주, 법년화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 법년화 보살. 그리고 이 보살이 대원거이고, 하나는 이제 법화성이라는 보살이 하나 있는데 그이는 상원사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원사 부도 옆에 부도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부도전에서 살다가 이국 공비한테 죽었거든요. 공비한테 죽었는데 이 보살이 죽으려니까 그 3대 보살 중에서 이 보살이 제일 뛰어났던 보살이에요. 제일 뛰어났던 보살인데 공비가 딱 나타나니까 내 아들이 너희들 잡는 군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만시장이 돼버렸어요. 공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해버렸는지 말도 못해. 예. 그 보살은 이제 그렇게 됐고 이게 이제 법년화 하고 대원경 이들이 조계사 대웅전 비구대체 싸움판에 전부 나무로 법당문 다 못질해가지고 문을 서로 법당에 못 들어가게 해놓으니까 이 보살들이 나서가지고 비구고 대처고 이게 이 세상에 부처님 문을 이렇게 막아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다들 가라고 법당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선수 치고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고 축원하고 했던 보살들이 이 보살들이요. 보살들이 얼마나 연구를 잘하든지 신도 이제 스님들은 가서 옆에 저기도 못해 참여도 못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이게 보살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는 것이 얼마나 청한지 말도 못해요.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한 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가. 그러려니까 잠자다가도 금강경이 나오고 참선을 하려고 하면 잠자다가도 이목구가 나오고 이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도 이목구가 나오고 이러면 한 가가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할만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양, 마오라가가 낙타를 기원하면,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거는 지금, 옛날, 설화에 나왔던 그 모습들이에요. 설화에. 설화에 나왔던 모습인데, 근데 몸뚱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머리는 뱀이고 몸뚱이는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이고 이런 경우 설화 속에 수없이 나왔거든요. 이런 유행들인데 이제 이 마오라가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하면은 나는 그 앞에 마오라가 신으로 나타나 가지고 설법을 해서 그를 성취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약체 중생이 낙인, 수행 하면, 그러면은,
사람의 도를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모인 이 식구들이 요거는 한번 머릿속에 사람으로서 사람이 살아갈 도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고 요걸 닦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건 한번 해볼 만 하지 않는가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현인신하에 나는 사람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설법하야 그를 성취하게 합니다 했는데 내내 사람의 도가 뭐냐? 사람의 도가 뭐냐?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도에 가깝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보였는데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아주 간단해. 무슨 사람 도라고 무슨 특별한 게 없거든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적에 큰 스님들일수록 본래 그것을 절공사라고 그래요. 절공사. 절공사는 절회의예요. 회의하면은요 전혀 만장일치됩니다. 본래가 불교는 만장일치가 뭔지 알죠?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거는 의결이 안 돼요.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그 안건 자체가 부위에 올리는 자체가 이게 올리고 토론합시다. 근데 그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은 지금 이걸 안 올리면 안 돼요. 이건 사찰 운영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안 올려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개 때문에 못 올리게 방해하니까 저놈 쫓아내. 이러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들 아들딸하고 의견 반대되면은 속상할 때 있죠. 따라줘요. 근데 그 아들딸이 확실하게 동의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죠. 이해가 되죠? 이러면은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구나. 이러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그 집안은 사람들 모여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데 이걸 안 해? 이러면 이건 난감이에요, 이거는.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돼요, 또 안 해? 네? 이렇게 하자는데 이것도 안 돼? 네,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반대하는 사람도 상대방 의도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도 나는 반대다 할 때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있어서 그건 이러이러하니까 그건 반대입니다. 네, 이것이 자연스럽게 서로 말하고 둘이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래 안 할게. 그러고는 여기 묵은 감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반대해서 안 해. 그러면 야, 너 때문에 네가 안 했는데 나는 한번 보자. 이러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람의 도가 아니다 이 말이라요. 사람은 내 감정이 있으면은 남도 감정이 있어서 내 감정이 이쪽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거를 같이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약절 비인이 이것은 비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인간과 인, 비인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를 쓰면은 사람이고요. 비인 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다릅니다,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인데 이거는 세계가 달라요. 사람의 세계는 아까 인도를 지켜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몸인데 인도를 안 가는 사람이에요. 안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은 건달바, 야차, 아수라 등 이런 사람들은 비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를 이루어가지고 사람의 분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한 단계 위로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 수라, 천상 했죠. 아수라. 한 단계 위로 올린 것이 사람이면서 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형무형과 유형의 신과 무형의 신, 그리고 유상, 무상, 유상의 사람과 무상의 사람. 사람인데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사람인데 생각이 아주 없는 사람이 있고, 무상이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낙덕이 이혼하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면은 비전에 나는 그 앞에 개연귀신하여 모두 다 그 몸뚱이로 나타가지고 그를 위해서 설법을 그들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꼭 해결할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32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이같이. 이게 32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에서부터, 임금에서부터, 그리고 제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까지, 그리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건달바, 아수라, 야차 등 인간에서 한 차원 높아진 이런 인간 세계까지를 전부 다 원껏 원에 맞도록 제도해 준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양 이것을 이름하여 요정 32형으로 요정한 오묘하게 청정한 32형신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을 묘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묘정. 왜 묘정이라고 하느냐?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묘예요. 그리고 정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내가 내 욕심이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청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해도 내 욕심을 가지고 하질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상대방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묘정한 32응신으로 32가지 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국토신에 하니 이게 국토신에 들어가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좀 전에 입국토신 이렇게 띄세요. 여기다가 입국토지신 갈치자를 하나 더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능엄경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입국토지신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에는 그 자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능엄경은 전부가 넉자글이에요. 넉자글이기 때문에 넉자글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능엄경이. 그래서 입국토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은 국토에 들어가는 이렇게 몸 이 말입니다. 지금 국토에 들어가는 몸. 그러면은 뭐냐, 중생의 원하는 바에 응해서, 응자는 어디에 응하나? 중생이 원하는 바에 응한다. 이것이 응자예요. 응해가지고 그 국토에 들어간다. 이것이 중생이 원하는 바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원하는 데 따라서, 그러면은 그 중생이 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그 중생을 만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만나서, 개의 삼매, 종장이 아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럴 적에 상대방 세계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이 사람 앞에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하려면은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너 요즘 이런다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래?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 이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래야 그 사람 원을 이루어줄 거 아니에요? 이럴 때게 이 말을 할 적에 그냥 단순하게 해서는 절대 안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개의 삼매예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해라예요. 삼매에 들어가서 이게 이루어진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불가에 들어온 사람은 삼매를 체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삼매 체험 없이 남을 설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이죠. 삼매가 없이 남을 설득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비가 있게 되고, 시비가 있으면 설득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삼매로서 삼매에 무는 문수하는, 무는 문수, 그러면은 문 수행하는 세 가지 지혜를 성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뭘로 하죠? 문, 사, 수 이렇게 해요. 문, 사, 수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문은 문수예요 지금. 그러면은 문으로 수행을 하고 문훈입니다 지금. 들은 것은 지켜야 되고, 이게 문훈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놓고 그냥 말면은 문훈이 안 되죠. 들은 것은 지켜야 되죠. 또 들은 것은 바꿔야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무작 묘력으로, 무작하는 것은 뭐가 무작이냐, 정말로 하대함이 없는 것이 무작은 무심자기가 무작이에요. 무심으로 자기를 한다. 무심으로 자기를 한다. 얘가 되죠?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일을 하게 되면은 무심자기를 하나요? 못 하나요? 무심으로 자기가 안 된다고요. 이게 자기 하니까 이상하네. 무심으로 행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무심으로 한다. 무심으로 한다. 되셨죠? 네. 인도를 가서 여행을 다니다가 한국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여행 다니다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갸우뚱 하고 와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가보고 여행 다니고 와서 전부 놀래는 이구동성 말이 있어요. 거지들 움직이는 것이 수십 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사람보다 낫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공통이에요, 이거는. 우리 노장님이 인도 가서 한 달 동안 그 KBS에서 같이 가가지고 찍고 오셔가지고, 야, 인도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드는데 사람들은 다 도인이야. 사람들은 다 도인이야. 네. 보통 언어가 전부 도의 언어더라는 거예요. 도의 언어. 그래 이제 나중에 보니까 빨래줄에 널어놓은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놨더니 딱 와서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잡았어. 왜 이거 내 옷인데 내가 어째서 이것이 네 옷이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에? 어때 이것이 이게 네가 이 옷 가지고 태어났느냐. 상상도 못해. 거지가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도장님이 놀래셨다고 그러더라니까 정말로 이거는 도인들 언어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작하는 것이 무작, 무심행위 무작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작, 묘력,
그러니까는 나오는 힘이 오묘할 수밖에 없죠. 무심으로 행을 하니까 묘력이 나오죠. 묘력으로 자제성취입니다. 마음대로 성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없이 다 된다.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다음에 여기 공부할 부분이 이 14 무예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관음 불공을 할 적에 관세음보살님 관음절에 가서 불공을 할 적에 쓰는 유치청사가 있어요. 유치청사. 지금 우리는 관음전이 없어서 이걸 안 하는데, 이게 관음전 유치청사가 전부 여기 있는 구절들을 전부 옮겨다가 써가지고 유치를 만들고 청사를 하는 겁니다. 청사. 청사는 관세음보살님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하는 말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좀 이 자리에 좀 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늘까지 이제 원문만 위에 저기만 할게요. 세전아 아부 이차 무는 문수하는, 내가 다시 이 무는 문수하는, 듣고 익히고 듣고 닦는 금강산매의 무장요력으로, 금강산매 영원 불멸의 산매입니다. 무장요력으로 무심의 행동 묘한 힘으로 여제 시방 3세 6도 일체 중생으로, 저 시방 3세 6도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동비양거로 비양이 똑같기 때문에 자비로, 정말로 비양이 같은 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은 자비로울 자자 자심이에요. 자심. 그런데 중생이 비양이 많은 것은 그야말로 애절하게 우러는 것이 비양이에요. 애절하게 우러는, 비양이 많은, 비양이 그렇게 애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명제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에 나는 몸과 마음에다가 14종 무예공덕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성취시켜 주나이다. 그러니까는 중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무엇을 먼저 이루어야 되냐? 14종 무예공덕입니다.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공덕이 먼저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성취를 누가 시켜주느냐?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청사로서 거의 외워야 되는 그 문장들이거든요. 이 구절들이 얼마나 좋든지, 지금은 하도 이제 한 500년 돼서 관음전 없는 데서 산 지가 벌써 50년 훨씬 넘어서 기억이 거의 하나도 날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84,000사 깔아서 84,000 못 알아비, 관음전 가서 불공할 때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자혹이 뭐 이렇게 들어봤죠? 네. 관음전 있는 절들 있잖아요, 서울에. 네. 이 내용이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